이번 성탄 또 새로운 복된 한 해, 기대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한 해가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참 믿음 안에서 사시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좀 불안할 거예요.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것 같지만 방해 못합니다. 그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1년은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리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때인가 합니다. 이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로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리며 경배한 같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께 경배드리며 또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찔림과 치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올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도 늘 함께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 들고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증거되고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은 8장에 이어서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파멸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가슴이 찢듯이 너무너무 아프고 슬퍼서 우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1절 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하여 죄하러 올리로라.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일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머리가 물이 되고 또 눈이 눈물 근원이 되고 우는 거죠.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우는 성도,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주민들 얼마나 고통하고 고난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민족, 육신적으로 유다민족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족속이 되게 하고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한 나라를 택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 나라가 이제는 모든 세계 예수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가 이렇게 피폐하고 망하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흩어지고 멸망하지만 내가 또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부패하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반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걸 보니까 이 민족을 떠나고 싶은 거. 내가 떠나서 저 광야에서 있을 것만 있다면 내가 안 했지니 그것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물어보십시다. 이런 민족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 심판한다 이러면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죠.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를 짓고 도둑놈이라도 복 준다 하면 다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 이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죽으면 다 천국 갔다고 그래. 다 천국 갔다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 가족은 슬픔을 당한 가족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천국이 자기들 갔다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갑니다. 아멘. 그 길 외에 없는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잠깐 위로하는 건데 사실은 위로가 잠깐 될지 몰라도 속이는 거죠. 천국이 아니고 속이는 거죠. 참 어렵죠. 우리나라도 소문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사람이 많나 봐요. 이민을 많이 가기 시작하는데 자꾸 이민을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없어도 이민 가려면 돈도 좀 있고 머리에 먹물도 좀 더 갖고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인지 몰라도 우리는 가도 못합니다. 돈도 없어도 못 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가는 사람이 생기겠다. 교육도 못 믿겠다, 정치도 못 믿겠다, 경제도 못 믿겠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못 믿겠다. 마음이 좀 안타깝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나무래고 무슨 정치를 나무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 자신이, 또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건지시고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통일하고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만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라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바르지 못하면 해파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들을 보니까 속이는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만 진실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쪽으로 가면 거짓말을 자꾸 말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알아갈수록 진실을 말하게 돼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천사람, 만사람, 수십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됩니다.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참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인간은 진실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진실하지 않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람 자신은 진실하게 믿을 수도 있고 진실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이미 거짓말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구슬하면 잘 뗄 줄 압니다. 구슬하면 망합니다. 귀신성하면 잘 뗄 줄 압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을 다른 말로는 헛것이라고 합니다. 헛것, 거짓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자꾸 이게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치로 듣지 마세요. 목사가 정치 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정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든 세력입니다. 첫째 이유는 영혼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 영혼이 없다, 물질이 먼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죽이기를 파리목성까지 죽여버립니다. 자기 목적에 필요 없으면 죽여버립니다. 숙청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를 말하지만 정치의 필요를 위해서 하도 세상에 전 세계가 막 종교를 압박한다고 해서 하니까 자유를 주는 척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 믿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중요한 논리가 뭡니까? 다 같이 일하자, 다 같이 나누자, 계급 없는 사회 만들고 다 같이 행복하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람은 다 같이 일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그런데 또 다 같이 나누자야. 제가 96년도 중국을 처음 갔더니 중국 돈으로 의사 선생님도 한 달에 봉급이 500원, 선생님도 500원, 농사하는 사람도 500원, 모두가 다 똑같아 봉급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500원, 게으른 사람도 500원.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도 500원, 게으른 사람도 500원 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진실한 사람이 좀 열심히 하다가 힘만 더 내,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자. 우리가 차별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다 거짓말입니다.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가장 계급적인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걸 뺏어서 강제로 나눠야 되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한 나라들은 다 독재였어요. 다 부패하고. 사람이 인간이 부패됐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부패 안 합니까? 다 부패하게 돼 있다고. 그게 언뜻 보면 좋은 논리 같지만 그게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 이 말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자꾸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일 안 해도 자꾸 돈 주겠다 이거예요. 일 안 해도 자꾸 돈 주겠다. 뭘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일을 하려면 일 안 하지. 그러면 망해요. 공산주의가 망했잖아. 전부 다 망해가지고 다 망해버려. 결과가. 그리고 뭐 큰 기업 하는 사람들 자꾸 죄인시하고 무너뜨리고 그거 뺏어서 국유화해서 그거 뺏어가지고 자꾸 나누자.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얻게 돼 있고 게으른 사람은 덜 얻게 돼 있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 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굉장히 좋은 사상 같고 철학 같지만 아니에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는 막 사람들끼리도 거짓말하게 되고 막 거짓을 하게 되니까 공산주의의 전략은 선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로 선동해서 사람을 속이고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도 진실해야 되고, 교육하는 사람도 진실하고 참이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나누라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나눠서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강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언뜻 보면 맞는데 거짓말이에요. 우상 숭배도 거짓말이고 공산주의 저것도 거짓말이고 이 세상에 그런 식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참이구나 사실이구나 알아야 그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거짓말이구나.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고 진실해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고 우상 숭배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꾸 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유다의 극단적 타락을 통해서 연단하시겠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녹이고 연단하겠다. 왜 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볼 때 이 유다 민족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엄란히 행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니까 연단하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겠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악한 것을 꾸미다. 내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네.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하는데 말은 평화인데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요즘 평화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저도 평화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도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식 평화는 안 됩니다. 복음적 평화. 복음적 평화가 안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적 평화. 근데 저기 북한은 가보니까 핵도 그대로 있고 군사훈련도 그대로 있고 뭘 그대로 하는데 우리만 평화야. 세계 사람들 아무 평화가 아닌데 우리만 평화야. 이 예레미야를 강의하다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멸망하겠다,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평화. 평화. 하나님이 평화 주신 거야. 우린 평화로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래요. 네. 원래 악한 사람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북한 방송 들어보라는 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평화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보다 훨씬 평화 말을 하는데 평화롭지가 않아. 이단들이 자기들이 더 진짜같이 얘기합니다. 진짜같이. 자기들이 진짜 같고 전부 다 거짓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요, 자기 막 쨍하게 막 진실하다 이런 사람 별로 믿지 마세요. 이게 사기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하면 나는 거짓이 많고 죄인이고 쓸모없는 거, 그게 드러나는 게 내 모습이지. 나는 진실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훌쩍 넘어갑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진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는 진실하고 하는데 믿지 마세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다 안 하고, 진실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거짓말도 가끔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 이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가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드네. 거짓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러면 굉장히 진실한 줄 압니다. 그럼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다.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 별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10절에 11절은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까지도 비참하게 돼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바다야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제가 중국 사역을 열심히 다닐 때에 중국의 우리 교포들이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중국 여권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300만만 주세요. 근데 그거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은 전산화가 자꾸 됐지만 컴퓨터가 많이 돼 전산화가 안 될 때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안 해요. 이 사람 이름으로 내 여권을 만들어요.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목사님 북한도 한 번씩 들어가면서 복음 전합시다 이래서 내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렇게 가면 복음 전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 하는 거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북한에 갔다 온 사람 만나잖아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 만나고 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 여권을 가지면요 북한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내가 여행만 간다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북한에만 딱 떨어지면 공기가 이상합니다. 공기가 저절해. 그리고 산이고 들판이고 저지가 쫙 깔려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이 갖다 놓고 이러면 그게 우상 중에 우상이지. 여러분 공산주의 정치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 저주가 딱 함생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코타가리 나라에 딱 하나 그어놨어 중간에. 이제 맨날 풍년이 오고 저 맨날 흉년이 오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의 막 우상성이 뭐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에 가시던 물 엉겅퀴가 나듯이 이 유다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더니 그 땅도 저주가 임했다는 것. 땅도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주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온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리 사랑하죠.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많은 나라에 육신적으로도 풍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무슨 돌덩어리가 복을 줍니까? 나무 막대기가 복을 줍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복을 줍니까? 흘러가는 물이 복을 줍니까? 하늘에 걸려있는 달이 복을 줍니까? 해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만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도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14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전할 사람이 없다는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패하고 타락했더니 그게 안 보여. 아무도 깨달을 사람이 없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를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조상들부터 바울을 따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어느 것이 구원이고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죄고 아닌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이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호와를 알아야만 알게 될 뿐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우상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번 주일날 이세벨 얘기하면서 바알 얘기했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이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거 왜 그런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을 쑥을 먹이고, 목사님 술 먹으면 건강이 좋다는데 그거에 아니고 쑥은 서지요 고통입니다. 또 독한 물을 마시고 고통, 이 백성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쑥같이 고통을 당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할 때는 돌아오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잘 없습니다. 나 이번 주에도 보니까 뉴라이프를 하는데 몇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누가 전도했습니까? 교회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천주교 다니다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믿고 싶어서 쫓아온 사람도 있고, 내가 와,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나쁜 얘기도 많고 소리도 많이 듣는데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디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아멘.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려 하셨느냐. 그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고생하죠.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회개하지 않고 당파 싸움하고 일본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탄광에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한번 사할린을 간 적이 있어요. 가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본 전쟁 시기에 탄광에 끌려가고, 중앙아시아 알죠? 요즘은 저 러시아의 키르기스탄 이전 중앙아시아. 그때 구소련의 때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불도 없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전부 다 거기 다 방치해버렸대. 땅 파고 살고 그 겨울을 날고 못 죽어서 살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사할린에 가니까요, 88년 올림픽 데이까지 전까지는 시민 그 정도 하나도 안 줬대요. 그렇게 차별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독립운동가 올라갔던 저 만주 저런 사람들도 해방되고 나니까 남북으로 딱 갈려버리니까 중국이 공산주의, 소련이 공산주의 되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다 걸려있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라가 좀 힘있고 부강하면 그런 고생하고 간 1세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런 사람들 좀 모셔서 편하게 하고 그럼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대와 고생을 그 추위 가운데서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 많이 흩어진 게 있다고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이민이 아니고 참 비참한 거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라. 군인들이 남자들이 다 군대가 죽고 해파되고 집에 이제 여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 슬픈 일을 당하고 멸망하는 고통을 당하니까 우는 거죠. 울 때 울 수 있는 여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지금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시각각으로 위협이 오고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후대가 적어지고, 지금 아마 성도가 100명쯤 되는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회학교도 없고 청소년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가. 그러면 20년 30년 후대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다가 은퇴해 버리면 돼. 근데 그게 지금 목사의 마음이 그래가 될 일입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오신 우리 후대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기울이고 애쓰고 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떡하겠느냐고. 이 30년 후에는 어떡하겠느냐고.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후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 먹고 놀러 다니면 그게 제대로 된 부모예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정신을 가진 부모가 아니겠어요? 내 자식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문화, 좋은 신발, 좋은 환경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풍성해 보이지만 끝없이 영적으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말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님 예배생활 따라하고 헌금생활 따라하고 기도생활 따라하고 숨기는 거 따라하고 말 따라하고 마음 씀씀이 따라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믿고 잘 따라갈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잘 안 믿는 것 같고 이러면 자녀는 믿음을 안 가집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참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거짓말 못 하잖아. 할 수가 없어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물이 물입니다, 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한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혈으스미로다 하미로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이 죽고 일어나고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이 없어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이 땅에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 없어야 될 것은 공산주의적 통일은 더욱 없어야 됩니다. 그럼 통일하면 뭐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면 뭐 하겠냐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의 궁실에 들어오며, 창문 닫아놓으면 사망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창문도 들어오면, 전쟁에 창문이 다 합니까? 왕궁도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거리에서 청년들을 멸절하게 하리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막 길거리에서 죽고 이래보세요. 캄보디아 킬링필드라는 거 아시죠? 포놈펜에 내가 가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진짜 마귀가 친 거지. 아니 캄보디아 인구가 800명인데 지식인 200만 명을 다 죽였어. 800만 중에 4분의 1을 다 죽여버렸어. 그래 막 해골이 거리거리 다 널려있고, 요만한 애를 막 나무에 쳐 죽이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 충만하면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저 모슬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막 불태우지고 총으로 죽이고, 뭐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북한 얘기는 했더니 막 해서 내가 또 안 하려고. 중국도 지금 망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다가 국기 갖다 놓고, 국까지가 좋아. 뭐 하러 그러냐? 애국가 부르고 예배드려.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신사 참배 먼저 하고 예배드리라고. 똑같아. 기독교를 핍박해서 안 망한 나라가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어리석어요. 그걸 본 교훈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복음 전하는 걸 자유롭게 하는 나라마다 다 일어나는 것이죠. 참 어리석지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서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는. 하여튼 시체가 막 그름더미같이 곳곳에서 있으니까 시체가 중요하지도 않아. 치울 사람도 없고 치울 데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났고, 역사상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인간이요, 하나님 밑에서 마귀 충만하면 못할 짓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한없이 악해질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천사같이 한없이 원수를 사랑하면 선해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 자신을 믿을 바가 못해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해서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지혜가 있고 자기가 용맹스럽고 뭐 자기가 잘해서 부자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자꾸 해요. 내가 뭐 그래도 막 이게 잘한다 이거야. 무엇을 어떻게 잘합니까? 시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데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우상 숭배하면은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해. 저기 북한도 보세요. 지금도 김일성이 잘했다고 막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김정일이 또 뭐 최고 사령관 됐다 뭐도. 또 김정의 뭐 그 죽이 종교 아닙니까?
근데 이 양산에도 우리 지난번에 무슨 고교육 뭐 공청회 한다고 가보니까 어떤 차가 왔는데 뒤에 그거 붙이고 다니더만 위인 김정은 환영위원회 이렇게 양산에도 있었지다. 그럼 나는 꼭 그러고 싶어. 그 사람도 그거 가서 살아라고 싶어. 뭐 어떤 방송에서 어떤 분 하도 북한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랬다면 그 왜 그거 가서 안 사냐? 그건 살기는 싫대. 아니 그 사람도 글로 다 살아라면 되지 왜 그러면 그거 좋으면 말로 여기 와서 남한을 비판하고 북한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러나?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자랑한 데가 살고 비판한 데 말로 살아. 안 살면 되지. 나는 남한이 좋은데 그러니까 나만 살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래 좋으면 가서 살지. 가진 않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에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진짜 자랑거리가 뭐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더 진실로 알고 믿는 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참이신지 아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건 네가 자랑이라. 자랑할 건 그게밖에 없다. 아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너 스스로 내가 자랑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내가 다 벌하리니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다 바벨론에 죽는다. 할례 받은 자 안 받은 자 구체적으로 밑에 나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은 네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졌다.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고 기복신앙, 세속적이고 신비주의고 율법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신앙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불신자도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심판하니까 오만 거짓이 판을 치게 만들고 이단 사이비가 막 나오고 그래.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갈 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오만 어두운 세력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막고 기독교를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사망 길로 끌고 가고 우리가 신앙을 취미로 믿어서 안 돼. 정말 진실로 믿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게 한이 없고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심히 걱정이 되고 슬픕니다. 이 나라 민족을 볼 때 참으로 슬픕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닫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문화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며 우리 북한 주민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살도록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